이곳은 우간다 오지 지역인 글로 지역의 예수마을입니다. 글로라는 말은 우리말로 천국인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하여 이 천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마을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이곳은 원래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마을인데요. 처음에는 저 전봇대만 세우면 된다고 하여 8,000달러만 들으면 된다고 하여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비용이 10배로 증가하여 8만 달러가 발생하였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하여 베델 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교사들에게 월급을 다 지급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또한 학생들의 가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염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예수마을 사람들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일대일 후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 예수마을 사람들의 후원자들을 대표하여 지난 제7차 동아프리카 선거를 마치고 돌아온 김일복 장로입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신 베델교회 성도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교 응원 영상까지 보내주신 청지기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동아프리카 선교는 국제 동역자 네트워크 GYN 기독교 TV 방송 C채널과 함께 하였고, 제3차 동아프리카 선교 세미나를 시작으로 누안다 수도 키갈리시의 이투제 예정교회와 루가과 주사랑교회 등 2개의 현지 교회를 설립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으며, 누안다 진가교회, 우간다 비전스쿨, 베델 중고등학교, 베델 기술학교 등의 염소 은행으로 누안다의 100마리, 우간다의 140마리의 염소를 후원하고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아데페르 카치르 교회에 연합 부흥성회를 개최하였는데 주님을 갈구하는 기도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열광하는 그 모습 속에서 감동과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태남 목사님께서는 아데페르 라디오 방송국에서 전국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시며 누안다 성도님들의 고민을 들어주시는 등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3차 동아프리카 선교 세미나에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모두가 하나 되었으며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각 지역 사역 보고에서는 각 지역의 어려운 사정과 그 지역만의 선교의 지혜를 들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세미나가 끝난 후에 선교사님들께서 잊혀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찾아와 섬기어주고 말씀으로 채워주고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눈물 짓는 그 모습 속에서 저 또한 그분들의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희생에 숭엘의 짐과 기도밖에 할 수 없음에 한없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우간다 캄팔라에서 아프리카 빌리지라는 스위스 선교사님이 세운 기술 전문 대학을 방문하여 견학하면서 미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세워진 목공 기술, 제빵 기술, 철공 기술, 패션 기술과 피아노, 드럼 등 전문 악기 교육까지 담당하고 전문적 장비까지 겸비한 그 기술 대학은 미래의 베델 중고등학교에 세워질 기술 전문 대학을 계획하며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많은 기도를 하게 하고 생각했던 곳은 누안다 키자루 유치원이었으며, 이곳을 방문하였을 때 100여 명의 어린아이들의 그 티없는 웃음소리와 옥수죽과 빵으로 식사를 하는 어린이들,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초등학교가 문을 닫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저희들은 눈물을 글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우간다 피난을 와서 난민촌을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는
남수단 난민들과 함께하는 주일 예배는 가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몸부림과 그 가난의 몸부림 속에서 주 예수를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수단 난민촌을 나올 때에 작은 소년 하나가 현지 선교사에게 전해준 메모장에 적힌 편지는 더욱더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돈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한다는 이 편지입니다. 이 메모 편지는 우리가 앞으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학생이 베델 중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다행히도 지난 목요일 날 한성규 선교사께서 연락이 오셨는데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간다 베델 중고등학교에서는 2,200명이 넘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교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으며 100마리의 염소를 구입하여 1, 2학년, 전학년 학생들과 교사, 목회자 양성 대상자들에게 무상 지급하였고,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후원하신 모기장 1000개를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현재 이 학교는 30여 명의 여학생 기숙사만 운영되고 있는데, 어느 성도님께서 후원하셔서 남학생 기숙사도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금년 말에는 남학생 기숙사까지 완성되면 모든 학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교육과 기숙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우간다 예수말을 통하여 희망을 보았습니다. 길도 없고 전기도 없고 사람들도 거의 없던 마을, 우간다 근로 지역 아무르 마을에 고 김동석 목사님의 이상으로 15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 세워진 킴스 크리스천 스쿨은 이제 어엿한 2개의 유치원과 2개의 초등학교, 베델 중고등학교까지 세워지게 되었으며, 성매매와 길거리를 헤매던 여성들에게 재봉과 미용을 가르치는 기술학기가 생겼으며, 학교 주변에 형성된 마을은 학교와 주민들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교를 가지 못하고 초등학교만을 졸업하고 거리를 헤매고 한란결을 서성이던 아이들에게는 학교가 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후원과 아프리카 예수마을 사람들의 후원과 기도로 베델 중고등학교가 세워져 정상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단순 직업학교를 넘어 목공, 철공, 도자기 패션 등 전문 교육을 배울 수 있는 전문 직업학교가 세워지게 되면 학생들이 그 기술로 자립하게 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어 학생들의 꿈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다는 현지 선교사의 말은 우리에게 더 큰 기도가 필요하다는 무거움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예수마을 사람들은 1차 방문 선교단의 빌립 프로젝트에 의한 33,000V, 3.6km의 전기 공급으로 빛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전기로 지하수를 생산하여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작물의 재배가 가능해지고 컴퓨터 사용이 가능해져서 여러 가지 정보를 손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되는 등 엄청난 주변 환경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은 베드로 닭 프로젝트에 의한 현지 닭장 지어주기 등 지역 주민의 생계 유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어나갔으며, 그러던 중 베델 중고등학교는 다양한 곳의 후원으로 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아프리카 예수마을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베델 중고등학교 설립에 참여하여 책걸상, 교과서, 강대상 등을 무상 지원하였고, 신입생 전원의 학교와 급식비, 교사들의 월급을 100% 지원함으로써 교육을 받지 못하고 거리를 떠돌던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우간다의 오지였던 근로지역 아무르 마을을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획하시는 예수 마을로 만들어갈 예정이며 입학한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으로 양성하여 우간다의 지도자로 자라나서 우간다의 가난을 극복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 나가는 학생들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학생들 중에서 100여 명의 목회자를 양성하여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나라, 복음이 없는 지역에 선교사로 파견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그 은혜를 알 수 있었으며 주님과 함께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데 다짐을 주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에 수모할 사람들은 110여 명의 개인 후원자와 14명의 운영 후원자와 함께 2주년을 맞이하여 72명의 학생들과 9명의 교사, 3명의 목회자 교육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1:1 지원과 운영비의 공제 없이 후원 금액의 100%가 학생 교사들에게 전해지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 NGO 단체들이 후원금의 40~50%가 운영비, 광고비, 수당 등으로 공제되고 실질적으로는 50%, 60%밖에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아프리카 예수마을 사람들은 2017년 1월 우간다로 근로지역 예수마을을 방문하였던 성도들과 청년들의 계획으로 후원자들이 후원하는 금액의 100%를 후원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지원되게 하자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기존 대형 NGO 단체들이 후원하시는 그 3만 원은 한 명의 아이들을 후원하지만 아프리카 예수마을의 사람들에게 후원하시면 학생과 교사 2명을 후원할 수 있고 2명의 후원금으로 3명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후원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프리카 예수마을 사람들은 우간다 베델 중고등학교의 후원에 그치지 않고 더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루안다 키자리 유치원과 폐쇄된 초등학교의 복원, 우간다 근로지역의 기술전문대학을 기도하면서 많은 후원자들과 함께 새롭게 한 번 더 비상할 것입니다. 저희 14명의 우리 운영위원자들께서 이렇게 탄자니아에서 가져온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로 하자고 해서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가입하거나 기존에 후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프리카 예수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각 개인별로 기도 후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후원금이 이 학생한테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사 카드도 만들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떠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며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참 좋은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아프리카를 벗어나 저 유럽 땅을 밟고 계십니다. 체코에서 지금 우리 선교사 목회자 우리 자녀 세미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끝까지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면 이번에는 아멘 소리가 아주 이거보다 10배 나오게 제가 목소리를 10배 더 크게 묻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지금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멘 할 타이밍이 아니어야지. 왜 그랬어요? 제가 갑자기 당황한 게 우리 아이들이 아래에서 성경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오늘까지 성경학교를 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도 성경학교의 한 부분으로 서머 펀 키즈 스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아이들이 10시 반부터 해서 4시까지 혹은 5시까지 하루 종일 물놀이를 합니다. 거기에는 뭐 팝콘도 있고 뭐 아이들 먹거리들도 같이 하고요. 선생님들이 많은 봉사와 헌신들이 뒤따르게 되고요. 위에서 좀 기도를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 사이사이에 또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유치부 담당하시고 있는 황성모 목사님께서 우리 진행하고 있는 토요 펀키즈 스쿨이 중간에 1시간 혹은 2시간 시간의 분량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그냥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체코나 우리 베델교회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임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큰 아멘을 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광야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공부를 정말 잘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은 한 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약점 중에 큰 약점이 무엇이냐면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우는 거예요. 그 딱 3글자를 얼마나 외우는데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간 짧은 것도 외우는 게 너무나도 힘든데 특히 국어 시간에는 공부에 대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받아쓰기를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점수가 좀 안 되는 친구들은 남아서 마루바닥을 걸레로 이렇게 닦으면서 이른이 이는사 이러면서 구구단도 외우고 받아쓰기에 대해서 점수가 안 나온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좀 벌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쓰기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뭐 그럴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 개미가 아니면 뭐 이렇게 벌레가 아니면 강아지가 핥아 이 문제가 나오면 저는 100% 틀렸습니다.
저는 하자에다가 리을 쓰고 타 이렇게 썼거든요. 저는 이게 맞은 것처럼 딱 시험지를 딱 내고 난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께서 찍찍 긋고 나중에 틀린 오답 처리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할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밑에 받침이 이렇게 이렇게 또 리을 히읗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매번 이거는 10번 나오면 10번 다 틀렸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그 내과에 가면 이렇게 바람 넣어서 공기 넣어서 이렇게 옛날엔 타이어 가지고 그쵸? 그거 타고 막 놀았어요, 그죠? 저는 그 이름이 뭐죠?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걸 늘 틀렸어요.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자 다음 문제는 튜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645번지 중심으로 한 그 일대 모든 사람들은 그걸 튜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부. 왜 그러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중에 혹 묻혀 계신 분들 중에 이 웃음소리에 묻혀서 같이 웃었지만 주부 이랬던 분 계실걸요. 그죠? 네, 여기 나왔습니다. 옛날에 주부라고 많이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생님이 서울에서 공부하고 이 시골까지 오셔서 이렇게 가르치려면 참 수고가 많으시구나. 이 시골의 물정을 모르셔서 주부를 튜브 이렇게 발음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소신껏 주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릴 때 되게 그 성격이 누가 뭐라 그러면 말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교육자 생활하면서 이제 뭔가 모르게 이렇게 이런 성격이 조금 있게 됐는데 그때는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하면 잘못된 상황이 돼도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튜브, 주부, X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저는 말을 못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시험을 봅니다. 심지어는 마루바닥을 닦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봅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또 부르시죠. 튜브. 그럼 저는 여지껏 소신 있게 그 경기도 양평군 용문 645번지 그 일대 가운데서는 다 주부라고 하기 때문에 주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답 처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국어 시간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국어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 수필이나 소설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배울 때 우리는 또 재밌기도 합니다. 뭐 피천득시 뭐 또 뭐가 있죠? 갑자기 그분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하여간 등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들 가운데 꼭 등장하는 우리가 꼭 이 국어 소설이나 수필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지적 시점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지적 시점은 말 그대로 그 소설을, 수필을, 그 스토리를, 이야기의 모든 내용들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하면 그 스토리를 작가의 입장에서 그 주인공의 그 심리도 파악하면서 낱낱이 파악하면서 쭉 가는 게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주인공의 시점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지적? 얘기할 때까지 전지적 주인공 시점. 그 주인공 시점이 그러니까 1인칭으로 나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받아쓰기에 튜브를 내셨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부라고 썼습니다. 이러면서 주인공이 자신이 되는 거죠. 또는 뭐 주인공이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제3자 입장에서 전지적 3인칭 시점에서 또 이야기를 이끌고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 이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 광야 가운데의 이 이야기들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뒤에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 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박철주 목사님께서 이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광야 학교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광야에 대해서 표현할 때 광야 학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속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은 놓고 하나님도 몰랐었는데 그러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광야 가운데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광야를 광야학교라고 즐겨 부르기도 합니다. 이 광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어떠한 국어 수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저는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각자의 시점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의 하나님의 의도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점에서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을 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목이 떴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지적 백성 시점,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전지적 백성 시점,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달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 첫째 달은 언제일까요? 이 첫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는 해인 그 첫째 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 애굽에서 잘 견디던 이 백성들을 모세라는 사람이 한때 잘 나가는 그 왕자,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아마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불쑥 나 쫓아갈래? 아니면 아니야, 여기 아직 내가 이렇게 이러는 것들, 그리고 내가 여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기 남아있는 이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떠날 수는 없어, 아마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또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백성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박수를 이렇게 일단 딱 치면서 우와 대단하다, 이야 모세가 섬기는 신이 최고구나, 이 이집트 가운데에 수많은 신들을 내가 봤는데 그 신들을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조목조목 다 파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보니까 들으니까 와, 야 모세가 섬기는 신이 더 센 신이구나,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쪼록 어쨌거나 이 마음속에 믿음은 없지만 모세가 행한 그 일들을 따라서 첫째 달에 그렇게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나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에게 닥친 그 상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마음을 졸이고 뒤에 쫓아오는 그 애굽의 병사들 때문에 이제 곧 죽겠구나 떨면서 그렇게 숨지기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를 한참 걸어가는데 배가 고픕니다. 뱃속에 꼬르륵 소리가 나서 아이고 죽겠다라는 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들면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쫓아나와서 늘 불편할 때마다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라도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매일 만나와 떡으로 이렇게 우리를 죽겠구나 그렇게 얘기할 때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광야의 특별식인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또 백성들은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백성들은 이 광야를 걸어갈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낮에 그 떼약볕이 내려질 때마다 정말 그 어떤 좋은 선크림을 발라도 이게 시커매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발라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그 어떤 치안 부대보다, 치안 그 센터보다 더 확실한 치안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순간 결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나올 때에 그들의 귀를 살짝 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쳤던 말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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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당, 땅, 땅, 땅.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얘기는 땅.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크게 떠지면서 저기 어딘지 모르지만 그 땅을 향해서 걸어왔던 것입니다. 소망이 차고 뭔가 희망이 있고 뭔가 미래가 있고 내일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첫째 달에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달은 광야 생활을 한 40년 해, 그 해의 첫째 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나 부자가 되겠지,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겠지, 사업 그리고 가정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시겠지. 그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뒤따라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해를 맞이하는 그 첫째 달에 그들이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여전히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료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없고. 왜냐하면 40년 전에 하나님의 그 꼬임에 빠져서 땅, 땅, 땅 얘기하는 그 꼬임에 빠져서 여전히 40년이 지난 지금 그 순간에도 자신들의 발을 내딛는 곳은 여전히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 애굽에 있을 땐 더 좋았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광야의 땅을 밟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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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없고 계속 없는 미래에 소망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3절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마야를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들, 저는 이 백성들이 이해가 됩니다. 내일이면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의 오늘 이 아픔들은 다 내일이면 치유가 되겠지.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광야였고 그저께도 광야였고 1년 전도 광야였고 30년 전도 광야였고 이제 40년이 임박해 오는데 그때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없고 얘기하면서 야,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이 광야 생활을 볼 때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현실 앞에서 백성들의 시점으로 지금까지 바라보았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모세의 시점에서 여러분들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 것입니다. 시작.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전지적 모세의 시점.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제가 모세만 이야기했지만 아론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모세 이 모세분만 얘기한다고 해서 아론은 어디 갔지?
같이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광야 가운데 민원 처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모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밥 달라고 하면 밥 주고, 고기 달라고 하면 고기 주고, 안전 문제 신경 쓰인다고 싶으면 세컨보다 더 확실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신경 써주고,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서 착 달라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들을 편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하면 이 모세가 제일 잘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넙죽을 엎드려서 싹싹 비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싹싹 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오늘 1절에 계속해서 첫째 달에 라고 시작한 이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는 광야의 40년 해를 맞이하는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학교는 입학을 할 때가 있으면 졸업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튜브를 주부라고 쓰는 저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곧 우리가 졸업할 때가 다가오겠구나 이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졸업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광야 생활 가운데 원망과 탄식의 소리를 내는 이 모습을 보는 이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혹독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광야길에서 매서운 하나님의 회초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배웠습니다. 그런 그들이 내뱉었던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말입니다.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는 그 말을 내뱉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모세가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는 반역한 너희요 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그 모세의 마음을, 아론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지금까지 이 이야기들, 모세가 생각한 이야기들 뭐 했는데, 그렇게 모든 것들 다 옆에서 딱 달라붙어서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 모든 내용들 다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 그렇다 치고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일부러 여기다 검은 글씨로 그렇다 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 다 빼고,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그 자기의 의견들을 다 얘기하면 얘기하죠. 얘기하기 싫을 때. 아, 그래 알았어, 그렇다고 치죠. 이러면 얼마나 이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모세가 바라볼 때에 다 그렇다 쳐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더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은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낸 일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내는 일을,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일을 지금 현재 처음 봤더라면 이해할 것 같은데, 예전에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서 그렇게 나온 지 한 2달여 지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에서 물을 내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을 겪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똑같은 상황인데 머물렀을 때 내가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지도자로 그렇게 이끌고 가는 이 모세의 마음이 답답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40년의 시간이 거반 다 된 이쯤에서도 모세의 이끌고 온 이 백성들이 얘기는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제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늘어놓는 잔소리가 제 아이를 보면 똑같이 저를 따라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 아내의 마음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11절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도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다르게 모세는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여기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라는 표현은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반석을 막 물을 내라 막 이런 표현도 아닙니다. 반석 물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하듯이 얘기하면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반석을 2번 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 2번 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로 하셨는데, 말로 하라고 하셨는데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을 낼 때에 반석을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석을 칩니다.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라고 얘기했는데 2번 쳤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확 그냥 내가 진짜 하나님만 아니면 그냥 저 쓰레기통에 갖다 쳐버리고 싶은 그 백성들, 이 원망하는 소리들 들으면서 내가 사랑도 하지만 너네들 어쩐데 진짜 꼴보기 싫은 이 상황들을 보면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지만 너희들의 입장을 내가 이해도 하지만 40년 동안 그토록 겪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했겠습니까? 그 모세는 그 격앙된 마음을 가지고 그 분한 마음을, 화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명하여 얘기하라고 말씀하셨던 이것을 어기고 반석을 2번 내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물을 내실 때 반석을 쳐서 냈거든. 그때 하나님이 날 사용하셨거든. 내 경험이 있거든.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예전에 반석을 쳤던 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반석을 2번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차가 후진을 하면서 깜빡이도 안 켜면서 갑자기 제가 빵 거렸어요. 그랬더니 이 차가 도리어 쫙 문을 열면서 우리 시은이도 있고 제 아내도 있는데 제가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찡 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 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시속 5km밖에 속력을 안 내서 천천히 그 후진할 건지 파킹할 건지 몰라서 그러고 있는데 그 순간 화가 나는데 얼마나 억울하든지 제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천사 같은 소리로 말렸습니다. 목사니까 참어.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그날 그 운전하는 아저씨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날 제 마음이. 제 아이가 보고 있는데 화는 나지. 제 아내가 목사니까 참으라고 하는데 나는 목사구나 이 생각이 속에 드는데 저 아저씨가 욕을 하는데 그 쌍욕이 언제적 들어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목사가 되고 아무 얼굴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에게 그런 쌍욕을 먹다니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배 째세요. 하나님이 진짜 배를 째시려고 그러시면 등 따세요. 들어눕고 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여태껏 내가 고생한 게 없는데 저 백성들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 애굽에서 진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세의 마음도 10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백성과 모세의 마음의 시점에서 혹은 관점에서 오늘 광야의 이 스토리를 광야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백성과 모세의 시점에서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시점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이 광야 생활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번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지적 하나님 시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이루심으로 거룩함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학교의 모든 시간표를 짜시고 수업의 내용을 준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학교의 수많은 시간 동안의 수업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이 문제다라고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야도 그 백성들을 지금 이곳까지 가데스라는 곳까지 이끌어온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을 긍정적으로 갖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 12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12정탐꾼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한달음에 달려온, 한 보름도 채 안 걸린 시간 동안 해서 그렇게 달려와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곳의 이름은 따라합니다. 가데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데스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그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그렇게 헤맸던 것 아닙니까? 40일 동안 너희들 저 여리고 땅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는데 그 너희들의 불신앙 때문에 40일 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 광야 생활 뺑뺑이 돌릴 거다. 미리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39년이 지나고 40년 되는 그 첫 해의 첫 달에 이 해는 우리 가운데 졸업의 해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해의 이 광야의 끝을 보는 해구나 라는 것들을 왜 모르겠습니까? 믿음만 있었다면, 그 가나안 땅 정탐 가운데 배웠던 그 믿음만 있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만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에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는 모세와 혹은 그 물을 마시면서 원망에 섞인 목소리로 그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모습이 사라져 있진 않았겠습니까? 여전히 40년이 다 된 그 시간에도 가데스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돌고 돌아서 온 그 시점이 옛날에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교훈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광야 학교 가운데서 그렇게 절실하게 깨닫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셨다. 그 시작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이 물이 없어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곳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모세가 반석을 내리쳐 2번을 치는 그 놀라운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물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을 2번 쳤지만,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의 혹독한 시간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인지 다 아시면서도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하나님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현실을 만난 우리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경험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그토록 쫓아간다는, 나만의 열심으로 쫓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셨습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수가 많았겠습니까? 민수기에서는 60만 3,500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시의 숫자의 개념은 남자만이라고 표현하면,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남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계산을 해봐도 벌써 2만 명 딱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2리터 생수병으로 콜콜콜콜 잔으로 마실 정도로 하면 언제 그것을 다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물을 내실 때는 그것이 그냥 옹달샘 나듯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콸콸콸콸 쏟아지는 샘물로 이스라엘 백성들 2만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입장에서 원망하고, 모세는 자기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화가 나서 반석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콸콸콸콸 흘러넘치는 샘물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플러스 알파 그들이 소유한 가축들까지도 다 물을 먹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우리가 13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백성도 하지 못했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거 아십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를 정해진 날, 대속죄일 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냥 일반 신학자들이나 그냥 일반 목사님들은 특별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할 얘기 있으면 가가지고 법궤 있는데 가는 거예요. 아론은 그렇게 못하는데. 그랬던 모세, 그 모세도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따라합니다.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향해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며 생명수를 마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를 친히 죄를 담당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책을 옆구리에 이렇게 딱 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으로 거룩함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과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의 삶이, 모세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거룩함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화로 마무리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한 신학교의 시험 기간의 이야기입니다. 신학교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신학생이 교회 사역도 바쁘고 일상도 바쁘고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시험 날짜는 다가오고 그 시험 날짜에 맞춰서 제 시험지를 딱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시험지에는 다음과 같은 그 시험 문제가 제출됐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삼위일체 신앙 고백에 대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옛날에 저한테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예요. 제가 삼위일체에 관련된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때 뭐 이렇게 호모우시아, 뭐 휘포스타시스 막 이런 얘기를 막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야 정답이 막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생 공부를 안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충분히 하고 답안지에 적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정답을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답에 동의합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난 후 교수님께서 채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는 모든 정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 가운데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정답은 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정답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차고 넘치고 우리가 현실만 바라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우리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세가 2번 내리치는 그 경거망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혹시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신앙생활을 그리고 저 체코 땅에서 선교하고 계신 단역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선교팀들 그리고 지하의 세계에서 지금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모든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답이신 하나님께서 광야학과 같은 이 땅의 삶을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케 하신 하나님, 나의 몸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서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이시네. 내 영혼이 편이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의 평화가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내 마음속에 가득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생명 되시나 내게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계속해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같이 고백합니다. 나와 같이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갑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한 번 더. 난 예수가 나 예수가 좋다오.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내게 주신 귀한 은혜, 난 예수가 좋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크신 은혜를 주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잊지 않고 또한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동역자 또한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 연합하여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어떠한 말씀이 내게 임할지,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면서 임할지, 나타날지 기대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귀한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대로 이곳에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좀 더 높은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이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